오늘은 그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사실 6번째 표적, 오늘 똑같은 본문입니다. 목사님이 헷갈렸나? 본문이 왜 똑같을까? 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왜 그랬냐면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2가지 다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 제목 기억나시죠? 이거 안경, 그쵸? 안경을 바꾸어 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실로암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유튜브에다 이렇게 딱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영상이 뜨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은 어떤 영상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같이 영상이 준비됐으면 이게 몇백만 부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볼까? 이유가 뭘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장관이죠. 예. 이게 지금도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이게 논산훈련소에서의 연무대 교회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반 군대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논산훈련소만의 문화예요, 문화. 저기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안 믿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라는 곳에 이제 여자분들은 혹시 이 얘기가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곳에 딱 가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뭐냐, 128번 훈련병이에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지금은 128번 훈련병 기준! 그러니까 이름이 일단 없어져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행동이 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훈련병은.
그러니까 화장실을 내 맘대로 못 가요. 128번 오려면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교가 허락을 해야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도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딱 이렇게 각을 딱 중요하게 가야 돼요. 무조건 90도로만 가야 돼요. 괜히 이상하게 똑바로 못 걸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얼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눈을 감은 것 같은 거예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종교 행사 때예요. 특별히 기독교 종교 행사 때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이 노래가. 근데 이게 아무도 알려주거나 율동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 이게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가 되면서 그때는 마치 해방된 것처럼 기뻐갖고 막 자기도 모르게 뭐를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봤죠? 막 바닥에 누워갖고 막 헤엄을 치고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사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맨정신으로는 못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만큼, 그 순간만큼은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헤치고 내가 참 자유의 그 참맛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묻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을 부른데도 다 그냥 막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장송곡 가듯이 막 부르고 막 얼굴에 막 가사는 분명 기쁨인데 제가 이렇게 쑥 봤더니만 한 3분 정도 웃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피곤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저는 오늘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들 신방밖에 한 게 없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도 올라오는데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죽 힘드셨겠습니까? 직장에 가셔서 그렇게 생업전선에서 애를 쓰고 그렇다고 뭐 일을 안 하는 분은 뭐 쉽습니까? 집안일이 뭐 티가 납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귀합니다. 그럼 이 예배만큼은 어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관광버스에서만 춤추지 마시고 때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율동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억눌린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눈먼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놓고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릴 수도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랄 그 당시와 전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고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소망이 없는 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열애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래에 집중하고 계시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정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아닙니다.
앞에 표적들도 다 보면은 우리 기억 한번 되돌려 봅시다. 이제 오늘 7가지 표적까지는 갈 필요 없죠. 6가지 표적의 기억을 되살리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세 번째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모세,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셨던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안 보이는, 선천적인 안 보이는 시각장애를 하나님께서 고치신 사건. 그거에 우리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표적들은 다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느냐, 오늘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나안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각계전투,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세하게 설명되면 더 길어지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건 훈련소입니다. 6주만 훈련하고 나서는 각자 부대로 다 배치를 받고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억눌림이 없으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 억눌린다라는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자유의 진짜 맛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눈이 안 보이는 선천적 맹인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선천적 맹인한테 가서 너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 가정에 어려움이 온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막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 주여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셔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범죄하고 있어서 주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내가 안 보이는 거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명쾌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내 죄를 주님 앞에서 좀 자백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명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일 때문이냐 그러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 되어지는 거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디 이 선천적 맹인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묻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안에는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차마 여러분들 앞에 다 오픈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되었든 간에 이
눈먼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침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퇴퇴 뱉어서 이렇게 눈을 발라줬다고 했을 때 그 침과 진흙에는 분명히 눈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면 좀 나는 성격이 좀 깔끔한데 그냥 말로만 고치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더럽게 그냥 침을 뱉어갖고 그냥 해갖고 이렇게 눈에 바르고 그럼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 되는데 오늘 또 무슨 수고가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은 것까지 수고가 있어요. 근데 많은 연못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이냐? 그 실로암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그 뜻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뜻, 이 모세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실로암의 물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되었지만은 그 실로암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진짜 실로암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았다가 실로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로암이 누군지를 이 사람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를 금방 깨달았을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 사람 당장에 딱 씻었을 때 눈이 보였을 때 난생 처음 보는 색깔이 뭔지, 검은색이 뭔지, 흰색이 뭔지, 빨간색이 뭔지를 난생 처음 보니까 아까 그 논산훈련소의 신병들처럼 어땠을까? 각계 전투 막 으아하고 막 얼마나 기뻐서 뛰었겠습니까? 춤을 추고 난리가 났겠죠. 처음에는 그 기쁨이 물밀듯이 물려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서 자녀들이 정말 태문이 열리고 정말 대학이 합격이 되고 승진이 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순간만큼은 다 어떠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소리를 지를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태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결혼도 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눈먼 이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자기 눈에 보이고 나서 오늘 성경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우리의 문제만 딱 꼬집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것만 있어서가 온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만 집중하셔서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 시각장애인은 어디까지는 지금 눈이 떠졌어요? 육적인 눈은 떠졌어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러나 아직은 뭐는 안 떠졌어요? 영적인 눈은 떠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많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만약 이 선천적 맹인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네가 안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다라면 그런 엄청난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고난이 꼭 나한테만 와갖고 30몇 년 인생, 몇십 년의 인생을 안 보이면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가정에 가보면 대문이 안 열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자녀가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 가면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앞에서 충성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아직 뭐가 완전히 떠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다 떠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자꾸 떠지는 거에만 집중하면 이런 원망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제가 눈이 좀 작잖아요. 제대로 못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가정이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일단 힘을 잃어요. 얘기도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덕이 안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다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다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육적인 눈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 지금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은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안 보여서 이렇게 여태까지 구걸하고 고생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육적인 눈이 떠졌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생 가운데 마치 그것만 해결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문제는 눈을 고쳤는데 그날이 하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뭐가 안 보여. 예수님의 그 영적인 눈이 떼지지 않으니까 율법적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런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느냐,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냐. 그 눈먼 사람이 지금 눈이 떠져서 그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이 신전주교 안에서는 누군가 아픔을 당한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아무 얘기 안 해도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주님의 말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이 눈이 뜬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서 이 눈이 떠질 수가 있나? 이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18절 19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불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지금 뭐예요? 아직도 못 믿는 거죠. 원래 보이던 애가 보게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예전에 조금 개슴츠럽게 보였는데 보게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애초에 연기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 아이를 자기 자녀니까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한테 밉보이면 부모들마저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할까봐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늘 21절하고 22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갑자기 딱.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걔가 컸으니까 걔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리고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거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눈이 떠졌어요. 육적인 눈은 떠졌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뭐 해버리고 말았어요?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눈을 떠졌을 때는 막 기뻤는데 갑자기 내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막혀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한테조차도 버림받은 것 같은 지금 그런 마음, 그 상처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을 같이 알아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해서 더 후벼파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더 상처를 주려고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태까지의 모든 계획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진짜 영적인 눈까지 띄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눈은 떠져 있지만 보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너는 그래도 내가 선택돼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한테 오는 고난을 100%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고난이 왔을 때, 내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나에게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고난 때문에 누군가 아프고 죽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파하지만 그걸 통해서 너가,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떠나고 그렇게 됐지만 너는 오히려 영안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영안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 오늘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은, 이 눈이 안 보이는 선천적 장애는 눈이 떠지는 걸로만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진짜 참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의 눈이 떠지는 진짜 기쁨,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그 전부터 이 사람한테 힌트를 많이 줬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도저히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움, 고난, 괜히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올가미가 될까봐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옵니다. 단지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영안의 눈이 떠질 수가 있는가. 그게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넘쳐서가 아니에요. 단지 주님도 그 순간 우리와 함께 울고 있구나, 함께 아파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너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 영안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안의 눈이 어떻게 떠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떠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크게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까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육적인 눈에 많은 축복을 받아서 눈이 밝아졌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주님을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는, 또 여러분이 누군가 그런 아픔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실로